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묵상집 뭐 그따위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마주한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대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설교 말씀을 모두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은 아니시더라도 꼭 좀 시간들을 내셔서 새벽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물론 가장 큰 부담이 있는 예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배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11시 예배. 옛날에는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주일 대예배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뭐 어떤 예배는 크고 어떤 예배는 작으냐 이래서 이제 요새는 주일 예배, 뭐 1부, 2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가장 큰 중심의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벽에 올리시는 설교 말씀들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설교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드립니다.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제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가 이 섬기는 교회의 어떤 목회의 방향 중에서 새벽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상당히 목회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잘하고 싶습니다. 아멘을 좀 함께 해주세요. 네, 아멘. 이 말씀 섬기는 거 잘하고 싶어요. 저의 설교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이 해설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해설되고 그 안에 성경의 지식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꼭 성경을 해설을 꼭 해드리거든요. 일정 본문을 읽었다면 그 본문을 꼭 해설하면서 적용을 찾아가고 있지요. 물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나 그리고 들으시는 성도분들이나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오늘 매일 성경의 잡지, 매일 성경의 제안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제 이삭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 되게 하신다? 그에게 복 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 복의 통로와 복의 수단이 아니라 복 그 자체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굴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지요? 175세에 죽지요. 지난주 본문에 있지요.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이삭하고 살아간 거죠? 그렇죠. 75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75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매일마다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은 깨달았죠. 아하,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자기 자신. 이삭은 자기 자신. 자기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의 후처로 드린 누구였죠? 후처로 드린 누구였죠? 그두라였던가? 그렇죠. 예. 예. 그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 오직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장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것을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있습니까? 전지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독서로 친다면 전지적 관점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스토리와 결과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서 지금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장소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자기의 현실이라는 것이 함께 맞닥뜨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때로는 염려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때로는 초조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짜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금요일 새벽 본문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을 낳아요. 몇 세에?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이란성 쌍둥이를 낳죠.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형 에서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낳죠. 야곱을. 그래서 이제 금요일 새벽 설교 제목이 알고도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축복을 살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하지만 그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취득한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인데 25분이 넘게 설교를 했어요. 25분이 넘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저에게는 새벽 예배가 중요한 예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거의 25분 설교면은 일반 우리 수요 예배나 주일날, 저는 주일날 예배도 25분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만큼 이제 말씀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장자권을 야곱이 왜 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야곱이 왜 샀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러들어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누구에게 흘러가요? 장자에게 흘러간다는 거. 장자가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속권을. 지난 주간에 또 이런 제목도 생각했네요. 재산권이 아니라 상속권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죠. 지난주 새벽 설교 때. 그러니까 야곱은요,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산 거 아니겠어요? 그냥 형의 장자권이 탐나가지고 산 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도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 너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축복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너무나 비슷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란 땅에 거주하게 돼요. 이제 그랄이 어디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저 남부 지방인데 저 밑에 있는 빨간 표시한 것을 이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이 오른쪽에가 이제 사해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조그만 빨간 네모칸이 그랄이란 곳이고 그 옆에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일단은 넘어가실게요. 저기서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았더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말하죠. 30배는 좀 많은 소출, 60배는 아주 많은 소출이에요. 그런데 100배는 하나님이 하신 소출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땅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거부가 된 거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거부. 큰 부자가 됩니다. 양도 많죠. 소도 많지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떼라고 되어져 있어요. 떼라고. 떼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떼. 그리고 종도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온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가 나고 미움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다? 흙으로 메웠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참 치졸하지 않습니까? 참 치졸해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게 치졸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치졸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지금 이삭에게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참 성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성격이죠? 이들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물 팠는데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냥 이게 내주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야 그래 너 가져. 난 딴 데 가서 또 팔게. 또 딴 데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그랄에서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거기는 그랄이죠. 어디로 올라왔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자, 보면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저 밑에 있는 빨간 네모가 더 긴 네모가 지금 글자가 잘 흐린데 저게 부엘세바거든요. 위도상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형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상으로는 밑에 있지만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요 남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그랄보다 더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고 꼭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삭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 말씀을 받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좀 시간이 며칠이나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아까 우리가 왔던 그랄 블레셋 땅인데 그곳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그의 친구인 아훗삿, 참 발음이 참 어렵죠. 아훗삿과 군대 장관 누구?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군대 장관하고. 너희들 왜 왔느냐?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 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자신들과 전쟁을 벌일까봐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지금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너 우리와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우리 함께 평화하자. 이삭이 그들과 잔치를 벌이고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과 평안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평안하게.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마침 그날, 성경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와요?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팠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의 적용점을 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 찾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권리 포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냐? 모두 손해보고 맞고 다니고 그래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오해,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맞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의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깝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 때문에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결정이 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 손해를 내가 무한정 타인이 결정해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오히려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가 이거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유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 단적인 예로 이삭 살펴보실게요. 이삭을 보세요. 내가 팠어요.
우물 내가 팠어요.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그건 누구의 이익이죠? 그건 이삭의 이익, 그건 내 이익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와서 야 이거 우리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네 가져 그러면. 난 또다시 딴 데 가서 팔게. 거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올걸?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물러서고 양보하고 또 물러서고 그러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바보 같죠.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걸 왜 포기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 이익인데 내 건데 내가 그걸 왜 포기하냐고요? 내가 물 파서 내가 나왔는데 왜 포기해요?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요 우물 5개 파고 하나 나오면 다행이라 그래요. 5개 파서 하나 나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 나오는 우물을 파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물을 파서 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파서 물 나온 우물을 발견했으면 뭐예요? 가져야죠. 목숨 걸고 쟁취해야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삭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가져. 나 저기 가서 또 우물 팔 거야. 또 파면 거기에 또 물이 나올 거야. 아멘. 아니나 다릅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니까 거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거 내가 파는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권리 포기하잖아요. 포기한다는 표현보다 남에게 주지 않습니까? 남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라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러한 삶을 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죠. 왜? 포기하니까.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말로 이익과 권리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과 권리를 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타인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권리 포기, 이익 포기, 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혼의 섬김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이삭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긴 말이 필요가 없죠. 브엘세바로 왔는데 온날 첫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 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낼 때 바로 이런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이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거주하고 살아내고 머무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렇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단 쌓는다는 표현을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신앙으로는.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자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예전에 인물 설교했을 때 아벨을 설교했었죠. 그 아벨의 설교를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세 번째는 이제 뭐 2번의 곁가지의 개념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를 받고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만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삭과 같은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오늘 이 믿음의 제단을,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2월 9일이라고 하는 벽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쌓아드린 거예요. 내일은 2020년도 2월 10일이라고 하는 벽돌을 하나님 앞에 한 장 한 장 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제단 이러잖아요. 또 새벽의 예배가 또 그런 의미가 또 더불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한 장 쌓으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글 아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까 아비멜렉과 아훗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왔어요. 아니, 자기를 미워하고 또 우물에 물 나올 때마다 뺏어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화친을 하자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야 도장 알았어, 도장 찍고 가.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갔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평안히 갔더라.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평안히에 있어요, 여러분. 평안히 갔더라. 평안하게 돌아갔다. 맞이할 때는 서운함으로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돌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아멘. 그렇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좋은 인격의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명령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시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시라는 거죠. 타인들에게는 화평할 줄 알고 내면에서는 거룩할 줄 알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성격이 온화해진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성격이 온화해지셨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지셨어요? 예. 과거에는 불같이 막 성질 내다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쵸? 십자가 때문에 내 성품이 부드러워졌는가 라고 하는 검증을 여러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을 나가서 사는 삶,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대하는 삶의 모습, 거기서의 일만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발견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삭도 실수했단 말이죠. 이삭도 가뭄이 찾아오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 누구라고 말해요? 자기 누이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결론도 우리는 여지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격을 도야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없어요. 성품을 다스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처세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서 끝난다면 좀 아쉬운 묵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 속에서도 누구를 향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요. 그치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거였어요? 권리포기였죠. 권리포기. 여러분 주님은 무엇까지 포기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돈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들을 조종하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습성 하나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권리 포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여호와의 신앙으로 주님은 살아가셨죠. 그렇죠?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셨어요. 엄청나게 낮에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해서 피곤했는데 그날 밤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이거 여호와 신앙이신 거죠. 우리 주님이. 또 이뿐만 아니죠. 온유함과 화평함.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지점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권리를 포기하고 여호와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리고 화평과 온유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았다. 이게 과연 이상만의 이야기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와 함께 또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환대와 진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섬겼거든요. 그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어떤 거 포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신앙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그 온유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